아멘. 오래전에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예화를 하신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이 없던 시절에 캘리포니아 남부에 있는 롱비치 휴양 도시에 어느 신사가 여행을 갔습니다. 젊은 여자는 자동차에 두고 통닭집 구이에 들어가서 통닭을 사고, 그리고 운전을 해서 공원에 가서 통닭을 먹으려고 그 통닭구이 상자를 열었는데 돈이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한편 통닭집 사장은 열심히 통닭 팔아가지고 모은 그 돈을 거다가 다 묻어놨던 거예요. 그게 사라지니까 이 통닭집 사장은 오늘 하루 장사에 큰일 났다. 그래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 신사가 다시 와서 그 돈 담긴 상자를 건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장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전화기를 들고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이 아름다운 미담을 신문사에 알려 보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들고 신문사에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이 신사가 아닙니다 하고 딱 붙잡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통닭집 주인은 이분이 겸손해서 또 이렇게 하시는 거야 또 전화를 하려고 아닙니다. 그러면서 실강을 하다가 이 신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제가 결혼한 사람인데 이렇게 제 옆에 있는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만약에 신문에 나서 이 두 사람의 얼굴이 다 보도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절대 전화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만 알고 있어야 될 그런 말 못할 사연들이 막 크고 작은 사연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은 자기 일 하나도 감당 못하면서 남의 일에 간섭하고 남의 말 하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가려서 말합니다. 인생의 온갖 영화를 누려본 솔로몬, 인생 전체를 다 살고 회고해서 쓴 책이 오늘 읽은 저희들의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하면 전도하는 책도 아닌데 왜 이름을 붙였는지 좀 제가 볼 때는 성경책 타이틀을 잘못 쓴 것 같아요. 늘 생각해도 이거는 솔로몬의 인생 회고록 이렇게 써야 딱 맞는 말이에요. 이 인생 전체를 살아본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귀중한 다음 세대에게 주어질 그런 교훈을 남긴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인 겁니다. 본문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느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우매한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말수를 줄이고 침묵합니다. 사회 심리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상대방이 10마디 말을 하면 잘 들어야 한두 마디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 정도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80% 말은 아예 귀담아 듣지 않는 게 사람의 심리적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는데 자기 할 말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는 부부가 서로 다투게 되고 또
직장 동료, 함께 일해야 되는 사이에서 불화가 생기고 교회 성도들이 서로 또 다툽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기 말만 하고 싶은 게 인간의 원초적 본능입니다. 좀처럼 상대방을 존중하고 경청하려는 자세를 갖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내 말만 들어봐라. 이렇게 마음속에서 늘 항변하고 사는 게 사람입니다. 특별히 가벼운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려고 합니다. 말 많은 사람은, 이렇게 가벼운 사람들은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그냥 수시로 입을 놀려야 되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우리가 정서불안에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입이 아주 무거운 사람들은 이 경청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경청은 상대방과 소통을 위한 하나의 비결입니다. 경청을 잘해야 상대방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 전에 절대 캐묻지 않고 기다려줍니다.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싶을 때 말없이 그냥 옆에서 손을 잡아주지 말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상대방을 위로해주는 사람은 말 대신 행동으로 그 마음을 표시합니다. 우리는 말하기보다 듣는데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들음으로써 효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듯이 사람을 존중하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칼은 몸에 상처를 주지만 말은 영혼, 육에 상처를 줍니다. 인간은 영혼, 육으로 창조됐습니다. 말을 잘못하면 상대방에게 영적인 스피릿, 상처를 주고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라가, 미련한 놈이란 뜻이,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서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새겨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많아요, 여러분. 네? 함부로 막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화를 잘 내고 입에 욕을 담고 사는 사람은 본인이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지옥불이 있는 그 위에 살얼음이 있다고 하면 그 살얼음을 건너간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말로 상대방의 마인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면서도 함부로 내뱉은 말로 인해 상대방 마음에 비수를 찌릅니다. 말로 영과 혼의 상처를 주면 몸이, 바디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몸을 맞대고 사는 부부 사이, 직장 동료 사이에서 수많은 대화를 합니다. 이때 화를 참지 못하고 서로 비난하고 욕을 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력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 순간부터 우리 육신의 몸까지 면역력이 쭉 떨어지면서 엄청난 고통 속에서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말을 적게 하라고 해서 입을 꽉 다물고 인상만 쓰라는, 어쩌면 그게 더 나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그런 말 잘합니다. 솔직히 말하는데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너한테만 말하는데 또
은근히 말 실수해놓고 에이 농담인데 뭘 그래. 나는 뒤끝이 없어.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심리학에서 평가한다고 하면은 공격된 포장이라고 생각해요. 포장해서 공격합니다. 진짜 솔직한 사람은 자기가 솔직하다고 절대 광고하지 않습니다. 그냥 진심으로 상대를 대합니다.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설령 쓴소리를 한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말 속에 따뜻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입에 꿀을 바른 달콤한 말을 해도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야말로 뒷맛이 씁쓸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무슨 CIA 정보국에서 얻은 정보도 아닌데 너한테만 비밀로 말할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 또한 사회심리학자들이 볼 때는 최소한 너한테만 말한다는 게 아니라 3명 이상한테 말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그 취약점을 가지고 언행, 컨덕팅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심리는 그런 것들로 만들어 자기의 치부와 자기의 부족한 점을 자기 가치로, 능력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못된 생각이죠. 남의 불행을 얘기하면서 쾌감을 느끼고 남의 치부를 숨기려 하는 것을 까발리고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 함께 친구가 돼서 남의 형 보고 뭐 이런저런 맞장구 치면은 나중에 말이 돌고 돌아서 나에게 아주 비수로 해로운 걸로 돌아온다는 걸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솔로몬의 잠언 26장 22절에 보면 사람의 심리를 잘 나타낸 말이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모슬, 영어 성경은 모슬로 변해요. 아주 달콤한 캔디 그런 뱃속에 쑥 내려가는 아니라. 그러니까 남의 말 하는 게 얼마나 맛있고 즐거워서 그렇게 맞장구를 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그런 감언이설에 속고 맞장구 치는 사람, 나 또한 허영심이 마음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비난하고 또 비교하는 것,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또 그렇게 남을 비판한 만큼 나에게 비판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다시 새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오직 너희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을 쫓아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노를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국 사람들이 다 좋은데 하나 나쁜 습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밀당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자기 의사를 전달하면 되는데 이렇게 돌리고 또 말을 땡기고 늦추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어로 fine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솔직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돌려서 남을 통해 가서 돌려서 그 사람한테 말을 하지 말고 직접 대화를 나누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yes, no를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고 옳다는 거 옳다라. yes, no를 분명히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실생활에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말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입을 꽉 다물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상대방을 유쾌하기 위해서
유머도 필요합니다. 유머는 우리 생활에 아주 중요한 기쁨을 더하는 그런 삶의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유머, 농담 속에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기분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런 유머를 듣고 안 좋은 표정을 지으면 에이 농담인데 뭘 그래. 그렇게 얼른 말을 바꾸지만은 그 사람 심리 속에는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 연구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격적 유머를 즐겨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꺾고 자신이 우월하다는 걸 드러내려는 그러한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농담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상처 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상을 가졌던 다산 정약은 선생이 실없이 농담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을 했습니다. 참된 농담은 함께 웃게 하고 거짓된 농담은 한쪽만 웃게 한다. 상대방이 웃지 못하게 하는 것은 농담이 아니라 조롱이다. 말을 반으로 줄여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농담하다가 상대방에게 마음에 상처 주는 그런 유머라고 말 잘못하는 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또한 남의 허물을 쉴 새 없이 말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이 나의 허물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다닐 겁니다. 너만 알고 있어. 아무개가 그렇다. 뭐 이러쿵저러쿵 말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세요. 멀리 하세요. 그런 사람과 함께 흉보다 보면은 결국 말이 돌고 돌아서 그 사람이 내 흉을 그렇게 돌리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미덕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랑이 뭡니까? 사랑을 구체적인 우리의 실생활에 이렇게 사는 것이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정의한 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의 장에서 잘 설명했습니다. 그 사랑의 속성, 맨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랑은 여러분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인데 그게 우리 삶에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뭐 상대방에게 그냥 필요한 돈을 다 주고 아픈 사람 그냥 간호해서 그냥 병수발 잘 들고 그것도 물론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맨 첫 번째 사랑에 실천해야 될 게 뭐냐? 말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픈 말을 참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첫걸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있습니다. 열이면 열 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민 목회 40년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성도들은 늘 저에게 목사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많은 얘기를 하죠. 듣습니다. 또 나의 문제도 있음을 시인하고 또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실수도 많고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다 수용해요. 그런다고 해서 저도 할 말이 없겠습니까? 성도들 보면 답답한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예를 들면 멀리 보지 않고 지난주에 우리 선머타임이 해제됐습니다. 1시간 더 잘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보세요.
지난주에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반수가 다 지각을 했어요. 저도 설교 시간에 말하고 싶어,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하지 않았어요. 자, 지금 이 시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지난주 내 속에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이 시간 설교 시간에 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은 후련할지 몰라. 그렇지만 이 말도 나는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 다 여러분 들으면 기분 좋은 말이 아니고 마음에 불편한 말이고 여러분 질책하는 말이고 다 말이 그렇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여러분. 예? 사랑은 오래 참는 건데 하고 싶은 말 참는 것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그리스도의 덕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으면 그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아직도 십자가에 죽지 않은 에고이스트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 서셨을 때에 침묵하셨죠.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진리가 뭐냐? 빌라도도 알아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에요. 정치적으로 재판을 해야 되고 또 사형언도를 내려야 되고 그래서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당신 죄 없는 사람인데 돌려서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아무런 no answer,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일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흉 잘 보는 사람에게는 흉한 일이 생긴다. 메지유신 초창기에 일본 말로 빠가레 하면 우리 미련한 놈 그 말이거든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이고 저 미련한 놈, 그건 욕도 아니죠. 그런데도 메지유신 초창기에 빠가야로 그러면 사무라이가 칼로 목을 탁 쳐버렸어요. 예? 거기 비하면 한국 사람들은 정말 어글리한 사람, 세상에서 온 세계에서 한국 사람처럼 욕을 잘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뭐 입에 담지 못하는 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또 지방에 따라서 팔도 사람들 다 다르게 욕이 있어요, 여러분. 예? 나쁜 말이라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의 인격을 다 무너뜨리고 남도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격을 품격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품격은 말의 품격이에요, 여러분. 한문의 뜻글자 입을 입구, 네모 방장하니 입구잖아요. 입구 세 개가 모이면 품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할 때 그 품,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마디 그 사람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인격이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은 말의 품격에 달려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말을 조심해서 써야 되고 복된 길로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말을 적게 하라는 내용이 핵심의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3절 핵심 말씀은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난다. 어리석은 자의 떠벌리는 그런 소리밖에 안 난다는 뜻이에요. 4절 5절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 서원 기도할 때 신중히 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함부로 마구 소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은 말 실수하지 말라. 7절 말씀은 말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다. 오늘 볼 본문 핵심의 말씀은 솔로몬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이 입술에 달려 있으니 이 입술을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지체로 사용하라. 그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누구보다도 인생의 영화를 누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겪었고 그 가운데 이 사람만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여자만 1000명을 데리고 살았던 남자예요. 별의별 사람들 다 대해보니 결국은 뭐냐? 말이 생명이다. 말 조심하라. 이게 핵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말 실수하지 말아야 될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7절의 결론의 말씀을 줍니다. 이렇게 말이 많고 말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니 그러하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말 실수와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한다는 말은 영어로 fear to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fear to the Lord.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주위 사람들에게도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고 덕스러운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만 보니까 별의별 말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게 되는 거예요. 말 실수를 줄이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거짓말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실상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으로 저는 봅니다. 초지일관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나, 응경변으로 거짓말 태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말로 땡기고는 치고 땡기고는 밀당하려 하는 사람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면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하고 행동하는 데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말은 약속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에게 하면 그건 그 사람과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신뢰를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함부로 내 속에 있는 감정, 내 치부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온통 거짓말로 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는 늘 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첫째, 믿음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 둘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셋째, 말에는 반드시 결실이 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오. 첫째, 믿음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 둘째를 말씀합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세 번째로, 말에는 반드시 결실이 있다. 결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된 말을 해야 되고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축복이 바라크라고 부릅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라고 우리의 입을 아주 간략하지만 우리의 입이 어떠한 결과를 생사화복을 갖고 오는지를 잘 표현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 속에서 축복이 나갈 수도 있고 저주도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축복을 우리가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축복과 저주를 함께 포함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입술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좋은 뜻으로 말할 때 바라크는 축복하다, bless, 찬양한다, 하나님께서 praise라는 말이 됩니다. 반면에 이 바라크를 나쁜 뜻으로 사용하면은 저주하다, curse, 남을 모욕하다, insult, 그런 말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크하면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좋은 말로 축복할 때 바라크하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잘하는 거 꼴 보기 싫고 왠지 그 사람이 믿고 그러면서 바라크하면은 그거는 저주를 받아라,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마지막 남은 이 육체까지 온 몸이 썩어가는 그런 몰골을 본 욥의 아내가 뭐라고 욕을 했습니까? 욥기 2장 9절에 보면 그 참담함을 보고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욥을 향해서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욕하다, 그 말이 바라크, 여러분. 예? 저주하고 모욕하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 입술이 무엇을 사용해야 되겠어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야죠. 예? 언제 어디서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남을 비아냥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모욕하고 그런 걸로 입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여기 나서도 저쪽 동네 가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8장 21절에서 분명히 결론을 짓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 셋째 혀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불행하다는 것을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정말 불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는 헬린 켈러라고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열병으로 완전히 눈도 멀어져서 보지도 못했어요. 오직 사람으로서 한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냐? 손끝으로 감각으로 자기 표현을 하는 거. 그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믿음으로 그 모든 불행을 딛고 누구보다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간증을 한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만약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 손가락 끝으로 감각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볼 거 다 보고 말할 거 다 말하고 뭐든지 다 들을 수 있는 청각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런 헬렌 켈러 같은 여사의 그런 고통, 그런 건 아예 생각도 들지도 않고 마음의 안중에도 없고 그냥 하고 싶은 말, 그런 말 많이 있죠. 터진 입이라고 말 다 하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말을 주선주선 다 토해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쓸데없는 말 삼가야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말하고 축복된 말하고 남을 위로하는 말하고 남에게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 돼. 남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내 감정을 못 이겨서 너는 이렇게 왜 못해 하고 비난하는 말 참아야 되는 거예요. 답답하지만 내 답답한 마음을 입으로 다 토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말하기 전에 2번 생각합니다. 이 말을 해서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현명한 말이 되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의 울타리는 침묵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기 위해서는 60년이 걸린다. 침묵이 무조건 미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말, 나쁜 말 하는 거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그 침묵하는 게 훨씬 내게도 도움이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한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대학 강의에서 강의하는데 한 학생이 교수님과 같이 위대한 과학자가 되려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을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움직이게 하나. 의미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주위에서 보면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 할 일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성실한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묵묵히 자기 일을 소화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색깔도 없고 무게도 없고 어떤 우리 눈에 어떤 결과로 보이지도 않아. 그렇죠? 그렇지만은 내가 말을 공중에 내뱉은 순간 그 말이 공중에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축적돼 가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을 계속하면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돈 아껴야 되고 집에서 에너지 쓰는 거 아껴야 되고 그런 건 생각하지 말을 아껴야 된다는 생각을 잘 하질 않는데 정말 우리는 아낄 것 가운데 하나가 말을 아끼는 게 돼야 돼. 평소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이 곧 그 사람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그런 사람 성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입에 안 된다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은 에너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렇기 때문에
말 실수하지 말라고 이렇게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실수 줄이려고 하면은 위에 계신 하나님, 내 등 뒤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말을 다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말실수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말실수만 줄여도 여러분의 인격이 높아집니다. 교회 안, 교회 바깥에 많은 사람들이 말의 품격을 가진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런 사람을 리더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달려있고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부터 축복의 언어로 사용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